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단계인 영의 단계에서 5단계인 온영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단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곧 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성결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마련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깨끗하지만 아직 속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선의 단계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선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 말씀드리고 선으로 더 많이 채워가야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 9가지가 골고루 다 100% 완성이 되었을 때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육의 흔적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흔적이 바로 육의 흔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 성품이나 자질과 많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런 몇몇 분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육의 흔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의 흔적의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2012년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을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지금 여기에 삽입을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바대로 믿음의 4단계에서는 육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의 흔적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변환시켜서 다르게 변화시켜야 될 것은 또 변환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육의 흔적의 변환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흔적이 변환되어서 더 온영에 가까울수록 온전한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이 영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단계 1%에서 49%까지를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4단계 50%에서 4단계 79%까지, 그 다음에 3단계는 4단계 80%에서 5단계 49%까지, 그리고 4단계는 5단계 50% 이상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에서 온영으로 가기 위해서 육의 변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4단계 중에서 앞에 2단계, 다시 말하면 4단계 1%에서 49%, 또 4단계 50%에서 79%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단계 80% 이상, 또 그 5단계 50% 이상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온영의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믿음의 5단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4단계 80%가 왜 온영에 해당되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4단계 80%가 되면 준 온영이라 부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온영으로 인정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4단계 80%그 이상에 대해서는 믿음의 5단계 온영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는 1단계, 2단계, 다시 말하면 4단계 1%에서 49%, 4단계 50%에서 79%, 두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단계 1%에서부터 49%도 다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의 초입은 4단계 1%에서 10%, 그 다음에 영의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11%에서 20%, 그 다음에 4단계 21% 이상에서 49%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1%에서 49%를 한 단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4단계 1%에서 49%까지는 육의 흔적으로 인해서 결여가 나타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의 4단계 50%에서 79%까지는 영의, 육의 부족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한쪽은 결여, 한쪽은 부족.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여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여, 선의 결여, 그다음에 영의 지식의 결여. 부족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여는 무엇이고 부족은 무엇이냐, 이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여라고 하는 것은 아예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거, 이거를 결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비어 있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상태로 이제 부족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믿음의 4단계 1%에서 49%,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결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결여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세 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의 결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라나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나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나 또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랑의 결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랑의 결여, 다시 말하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결여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이 영으로 들어왔지만 악은 없지만 사랑의 결여가 나타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한 집착이다. 집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굉장히 집착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무조건 관심 주고 잘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자신이 자라면서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 잘 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꾸로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관심을 주고 잘해주고 함께 해줘야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결국은 자신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결여가 많은 분들은 이 집착과 진정한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여가 한쪽에서는 집착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면 또 한쪽에서는 전혀 애착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또 극에서 극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사실은 악은 없지만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참 냉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저 사람 영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냉정해? 사랑이 없어. 이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사랑의 결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쪽은 너무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너무 또 이게 애착이 없는 이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결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는 용서해야 되고 어떤 상태에서는 이해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태에서는 매정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질책하고 책망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신 것만은 아니거든요. 때를 따라서 책망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책망하신 것, 나에게 이렇게 매를 드신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매를 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용서, 때로는 이해, 때로는 책망, 때로는 질책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의 단계에서 이 사랑이 결여된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즉 언제 용서해야 되는지, 언제 이해해야 되는지, 언제 책망을 해야 되는지, 언제 매를 들어야 되는지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사랑을 줄 수 없는 그 결여가 사랑의 결여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채워가야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결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의 지식의 결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는 굉장히 많이 우리 머리에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영으로 일구지 못하면은 결국 결여로 자리 잡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영이라도 4단계 1%하고 4단계 50%, 60%하고는 굉장히 그 영의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그 영으로 이르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지식의 결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영의 지식의 결여가 있는 사람은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그 영의 지식을 가지고 나는 조금 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결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해준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 상대 유익을 구해준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영의 성장도에 따라서 그 이해하는 깊이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상대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해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얕은 영의 지식 속에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영의 지식이 있긴 하지만 그 지식이 너무 얕고 그것이 마음으로 일구지 못한 데서 오는 이런 그 잘못된 뭐 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온전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그 나사못을 이렇게 빼는데 조이는 데 쓰는 그 드라이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용구를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영의 지식에 결여가 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나사를 박는 데만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지식은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나사못을 박는 데 쓴다,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못을 푸는데도 이 드라이버가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지식을 폭넓게 이렇게 활용해 나가지는 아직 못하는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기 한 아버지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10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영의 지식의 결여 이 단계에서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활용 범위가 굉장히 그 제한된 그런 상태를 영의 지식의 결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4단계 1%에서 49%는 우선 사랑의 결여가 있다 말씀드렸고, 너무 집착하든지 너무 애착이 없다든지, 그래서 어느 경우에 용서하고 이해해줘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책망하고 또 매를 들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고, 영의 지식의 결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한두 가지밖에 활용을 못하고 더군다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영의 지식의 결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온전한 선의 결여입니다. 믿음의 4단계 1%에서 49% 정도를 선의 4단계로 설명하면, 선의 4단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의 2단계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의 2단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악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해치려 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설사 합당하지 않은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 상태, 그게 선의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선은 아니고 상당히 소극적인 단계의 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온전한 선은 아닙니다. 그럼 온전한 선이 되려고 하면 그 온전한 선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온전한 선은 선의 4단계입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 선지자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는 선의 4단계에 가면 이제 완전 온영이지만, 이제 그래도 믿음의 적어도 3단계, 그러니까 선의 3단계 정도는 가야 이제 온전한 선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뭘로? 감동적인 말로, 감동적인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감동시키는 그런 단계가 선의 3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4단계 1%에서 49%까지는 아직 이런 단계는 오지 못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의 차원, 적어도 온전히 선의 3단계가 임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온전한 선의 3단계까지 가지 못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선의 결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좀 더 실감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나가셨는데 그 도로의 규정 속도가 시간당 60km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는 도로는 1차선 도로입니다. 근데 뒤에서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차가 한 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선이 1차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의 4단계 1%에서 49%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도로는 시속 60km 구역이니까 나는 지금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나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리고 뒤에 있는 차가 비상등을 켜고 오든 말든 그거와 관계없는, 그래서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선의 결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교통 법규를 어기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뒤에 비상등을 킨 차가 급하게 따라온다고 하면 조금 더 속력을 내서 다음 2차선 도로가 있을 때까지 좀 더 속력을 내서 가준다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그 선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차들 가지고 다니시면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주차 자리가 있는데 편의상 4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그 4번 자리에 대려고 보니까 5번 차가 빽빽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4번 자리에 그 차를 파킹하면 규정을 어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거기 파킹을 하면 이 1, 2, 3번에 있는 차들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시간이 급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4번 그 구역에 내가 파킹한다고 해서 규정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바쁘니까 그리고 그냥 4번에다가 파킹을 했다. 그러면 온전한 선이 결여된 겁니다. 왜 그러냐? 다른 1번, 2번, 3번의 그 다음 차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뭐 100% 힘든 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 거기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선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물론 시간이 바쁘지만 거기다 파킹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찾아서 이제 파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뛰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뭐 규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5번이 잘못됐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4번에다 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선이 결여되어 있는 단계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육의 흔적을 변환시켜야 되는데 육의 흔적을 변환시키는 1단계가 4단계 1%에서 49%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결여가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결여, 영적인 지식의 결여, 선의 결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육의 흔적의 변환 2단계로 옵니다. 결여를 채우고 나면 부족의 단계가 옵니다. 이 부족의 단계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부족, 온전한 영의 지식의 부족, 온전한 선의 부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육의 결여 또 육의 부족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그러면 죄가 있고 악이 있어야 연단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믿음의 4단계부터는 원수 마귀 사단의 송사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그릇으로 더 깊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연단을 해 나가시는 단계가 4단계 이상의 연단이다. 우리 지난번에 믿음의 3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욥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연단과 또 앞으로 설명을 드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선지자의 연단이나 요셉의 연단이나 또 다윗의 연단 이런 것을 보면 이 육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연단을 받는 삶의 모습과 영으로 들어갔을 때 연단을 받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